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메섹은 아람 국가의 수도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국가로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적대해오고 침공해오고 여러 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 때도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듯이 7장에서 보았듯이 또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해 왔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는 이 적국의 수도인 다메섹에도 거침없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갖고 있었는가. 비록 적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은 아람을 통치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가 병이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신하 한 명 중에 한 사람인 하사엘을 보내서 여호와께 물어보게 합니다. 과연 이 병에서 내가 나을 수 있을지를 여호와께 여쭤보라. 적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람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일들, 아람 장군 나아만을 치료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 하사엘은 그 각종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 병이 낫겠습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죠. 왕을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엘리사의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 부르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전하죠.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게 하셨다. 반드시 나을 것인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알쏭달쏭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한참 동안 쏘아보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약간 관용적인 표현 같은 이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의 모습이 대략적으로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면서 많이 괴롭힐 것이다. 많이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전쟁터에 관한 뉴스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들, 군인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여인들 할 것 없이 전쟁은 목숨을 가리고 뺏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그 전쟁의 표현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사엘이 묻습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엘리사의 답변은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벤하닷의 병에서는 반드시 나을 것이지만 가만히 두면 병에서는 나을 겁니다. 그러나 하사엘이 반역할 것이기 때문에 벤하닷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왕에게 가서 예언을 전달합니다. 반쪽만 전달합니다. 병에서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예언만 전달하고 그 이튿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을 실행하고 벤하닷을 반역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차기 왕이 되죠. 그 고대의 그 아수르 비문에 보면 아수르의 비석을 이제 고대 고고학자들이 관찰했는데 거기에 이 하사엘이 이름이 나옵니다. 하사엘이 이름이 나오고 그가 비천한 가운데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하사엘을 굉장히 반역자로서 거기에 묘사하고 있는 비문에다 묘사하고 있는 역사적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반역해서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었던 그 역사가 성경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 19장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예언은 성취가 되고 이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 상을 이제 쭉 돌아가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세 가지 예언을 주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세요. 엘리야가 받은 세 가지 명령은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열왕기 하 8장에 와서 첫 번째가 이루어집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그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지나서 엘리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 엘리야에게 주었던 세 가지 명령은 다 엘리사 시대에 다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주변 강대국과의 역사인데 아람의 침공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하사엘이 왕이 돼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그거에 대한 심판자가 누구냐? 하사엘이라는 겁니다. 하사엘.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이 주어졌고 이제 그 예언의 심판의 예언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면서, 그래서 하사엘은 심판의 칼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의 칼로 쓰이게 되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두 번째 그 예언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심판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있습니다.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여호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데 예후가 이제 그 집안을 심판할 겁니다. 예후가 그 신하지만 요람의 집을 다 멸절하고 아직 이세벨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이세벨까지도 심판하는 심판의 칼로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칼이 세 명의 심판의 칼이 있는데 하사엘, 예후,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엘리사. 엘리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예언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해서 이 예언이 어떻게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심판이 때가 오기 전까지는 좀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지? 저 악한 자들, 저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엘리야는 굉장히 마음속에 낙심하고 낙담했습니다. 당장 자기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낙담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한다. 세 사람이 심판한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승천했지만 그 심판을 보지 못하고 승천했지만 그의 후계자 엘리사 때 이 심판이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더디 오므로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자기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리라.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하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또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앞에 쓰지 않도록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우리 함께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